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소생 가능한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다녔던 그러한 형편없는 존재였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눌려서 질질 끌려다닌 존재, 가능성 제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거릴 수 없고 눈 하나 깜빡일 수 없는 완전히 사망 권세에 의해 죽었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통쾌한 우리 인생의 역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죄의 종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염려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디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가 오늘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모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다음날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요 제가 얼굴이요 기쁠 수밖에 없겠죠. 이 얼굴이 기쁨을 여러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표정이 무표정하지 않아. 왜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표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을 어떻게 여러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사탄의 세력은 이빨 빠진 호랑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죠. 독 빠진 독사에 불과하다는 사실들. 우리를 조금 괴롭힐 수는 있지만 치명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는 거야. 이미 이겼고 현재도 싸울 때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내일도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사실들을 증명해 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망 권세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에요. 정면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망 권세로 조직된 세상과 고군분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절망하며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오늘 또 살아 유효하는 한 가지 능력,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요. 빈 무덤, 죽어있는 무덤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신앙이 여러분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헛것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죽어있는 종교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죽어있는 종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사실들. 그러니까 한 주간 소멸되었던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사라졌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경험이 이 부활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부활의 영광을 어찌하든지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죽어 있고 그리고 사라졌던 영적인 능력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권이 있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는 특권이 있다는, 하나는 뭐냐면 함께 일으키사라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어나는 것이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승천 곧 하늘로 올리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즉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영적인 능력을 누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에서 지금 발붙여 살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됐다.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시제를 잘 보세요. 여러분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부활의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돈 100만 원 주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1000만 원 주는 것보다도요, 아니 10억 100억을 주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권, 이 땅에서 하늘을 살 수 있는 특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세상은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 때 필요한 보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 오감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오감에 갇혀 살아요. 모든 것들이 오감 안에 충족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치를 규명하는 것은 결코 보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 이 오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을 규명하는 환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오감을 벗어나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오감 안에만 갇혀 있는데요, 우리는 함께 일으키사 이 부활의 특권이 뭐냐면 오감을 벗어나고 오감을 초월한 그 가치의 규명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지각이 뭐냐면 오감이 오감, 모든 오감 위에 뛰어나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오감, 이 땅을 규정짓고 있는 모든 가치 체계들을 초월하여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평강은 오감 안에 갇혀있는, 그래서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이에 대해서 로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탁월한 정의를 내린 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생각의 영역에 이미 들어간 자다.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간 자다. 오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대의 영광의 그 영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규명하고 있는 오감의 세계, 이런 거 아닙니까? 더운 데 가면 뭐에 우리 느끼는 감정이? 덥죠. 추운 데 가면 어때요? 춥죠. 밀폐된 공간에 가면 야 답답하다. 보고 느끼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각은 오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으로 끌려 올라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국의 경험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천국의 환경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이 땅에서도 가능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요.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요 디테디오스가 가능했다니까. 진짜 염려해서 진짜 그들은 해방된 사람들이었어.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이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염려에서 해방된 그런 삶을 살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는데도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돈을 벌려고 그래요? 왜 건강하려고 그래요? 왜 관계를 잘 맺으려고 그래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재미있게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괜한 염려가 일어나잖아요. 건강하지 아니하면 괜한 염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그것으로 염려를 막 없애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없어집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로부터 해방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디테리오스, 부활을 진짜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들은 부활로 말미암아 염려에서 해방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부자로 살면 뭐예요? 돈이 많은 대저택에 사는 그 삶을 살면 뭐예요? 걱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사는데 그게 뭔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난하게 살아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니까요. 그들은 배움도 없었어요. 그들은 좋은 환경 속에 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이 복음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직도 열지 못하는 그 강팍한 마음들을 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내년에 터키를 가게 될 텐데요. 그들은 여러분 가파도기아 그 안에 있는 테란쿠유,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카타콤 동굴 안에서 여러분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디테디오스라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그들은 얼마나 걱정거리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까? 근데요 지하 동굴에서 살아도 해 한 번 보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어가도 여러분 그들은 디테리오스, 이 별명을 누가 지어준 줄 아세요? 그들 스스로가 지어준 게 아니야.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별명 지어준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이게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제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요 이거 하나는 꼭 해결하셔야 돼요. 디테리오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특권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6절 시작. 자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더불어 등장하는 모든 동사가 다 과거 시제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전했는데, 수도 없이 많이 전하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무슨 말씀이냐면,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완성될 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살고 하늘로 끌려 올라가 하늘에서 살고 하늘에 앉은 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꼭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과거의 일로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또 함께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요. 근데 모든 말씀이 다 과거 시대로 지금 바울은 규정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부활하여 하늘을 사는 사람들, 즉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권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과거에 일어난 일들로 우리가 지금 규정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로 믿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특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을 우리 인생의 미지의 세계, 미지의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특권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제거하시는 능력이에요. 아직 미지수, 아직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런데 그 불확실한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과거의 사실로 믿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이요. 지금은 고난이 있어도 앞으로 천국에 살 거니까 이를 꽉 물고 참고 그냥 참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아보자, 이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늘로 올리워간 자요. 이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될 미래를 과거에 일어난 일로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겠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지. 이걸 못 믿으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져요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지.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표현 진짜 멋져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과거에 일어난 일들로 믿고 현재를 기쁨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늘 감사지, 하루하루가 늘 새롭지. 할렐루야. 하루하루 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뭐 없어도.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 지금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늘에 앉았다라는 성도의 경험이 뭘까요? 내가 하늘에 지금 앉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늘에 앉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과 통치하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승리, 통치, 안전보장, 특권, 기쁨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앉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옆에 앉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어느새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하다, 친밀하다, 이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과 친해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친밀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은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은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게 늘 힘들게 사는 거예요. 늘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 이게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이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풍성하다라는 것이 지극히 풍성한 것이래요. 마치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얼마큼 사랑이 물으면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정도가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풍성하냐면 지극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만큼 지극히 친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옆에서 앞에서 밥 먹는 존재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라는 것. 전에는 우리 모두가 허물과 다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지만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함께 살아난 자 되었고 함께 하늘에 올리운 자 되었고, 아멘.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 은혜를 이제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정도만이 아니라 친밀하게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이 부활절 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를 규명하는 오감의 세계가 부정적이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될지라도 우리가 보는 이것이 우리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늘에 올리어간 자요, 하늘 보좌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앉은 자로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현재 진행형의 성도들, 그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을 오늘 믿음으로 경험하신다면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어깨를 쭉 펴고 다시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